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동부 야영회를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우리를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누추함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현대원 목사님을 통해 성령님 말씀해 주소서. 어려움과 고통 많은 이 땅에서 주님께 속함으로 늘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소서.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같은 새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소서. 속히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막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로 사는 삶, 부제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어느 목사님이 사자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도망쳤던 힘도 다 빠졌습니다. 이제 사자가 곧 자기를 잡아먹기 직전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굽어 살피사 저 뒤에 쫓아오는 사자를 기독교도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갑자기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기도를 했더래요. 자, 뭐라고 기도했냐면,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어떤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또 어떤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출애굽 여정을 통하여 표상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인 아말렉의 전쟁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여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과 동일합니다. 애굽에서 두 가지 형편이 있었습니다. 종살이를 해야 됐고, 사나이는 다 죽는 사형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족이 말살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죄의 종이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죄의 삭은 사망이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6월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는 6월절의 표상 대신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6월절 13장까지 6월절 이야기고 14장이 홍해 이야기입니다. 14장 15장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는 고린도서 10장에 이것은 침례를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6장에는 드디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만나를 먹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만나를 먹어야 했어요. 그 만나는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드디어 첫 번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영적으로 무엇을 표상하나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 전쟁을 표상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말렉이 전쟁을 하러 이스라엘 백성을 쳤을 때 모세와 아론은 저 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고, 손을 들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고,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는 일은 이 현장, 싸움의 현장을 보고 손을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싸움에 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싸움에 이기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싸움에 지는 것이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너무 팔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손을 잡고 전쟁이 이길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아말렉은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했을까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 공격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뭘 탔다고요?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자, 피곤할 때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아말렉이 전쟁하는 방식이었어요. 실은 사탄도, 이 악의 세력도 동일하게 우리의 피곤함을 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죠. 시대소망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 정말 근심에 쌓여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바를 모를 때와 빈곤과 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시험하여 괴롭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공격한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피곤함을 타서 약점을 공격한 것처럼, 연약한 곳을 공격한 것처럼, 사탄도 우리가 근심에 쌓일 때,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빈곤과 애통함으로 쌓여 있을 때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자, 이 이론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범죄지대에 차를 2대를 방치했습니다. 보닛을 열어놓은 채 방치했어요. 단 한 차에만 유리창을 깼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모든 것을 똑같이 하고 문도 다 열어놨어요. 단 한 차에만 유리창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자 유리창 깨진 하나인 경우에는 그 범죄지대에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불이 타기도 하고 총도 쏘아지고 거의 고물차가 됐어요. 일주일째 안 되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멀쩡한 차의 경우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실은 큰 문제를 잡기 전에 신호등을 잘 지키는 것, 사소한 것, 작은 것에 질서를 회복하는 것, 질서를 다시 지키는 것으로 초점을 맞췄더니 뉴욕의 범죄율이 떨어졌다. 이것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입니다. 실은 이것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 세계 비즈니스 세계에도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든 유리창이 깨졌다면 최대한 빨리 갈아 끼워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깨진 유리창이란 작고 사소해 감각이 쉬운 문제들이어서 그대로 방치되기 쉽다. 하지만 분명한 건 깨진 유리창은 보다 큰 문제 일부분이거나 심각한 전조라는 점이다. 경영 전략이나 미래 비전을 무시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다. 너무 작아서 놓치기 쉬운 세부 사항에 주목하라는 뜻이다. 기업이 저지르는 큰 실수들은 대개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실수들이 모여 일어나는 것이다. 지저분한 계산대, 정리되지 않은 상품들, 체계적이지 못한 메뉴, 불친절한 직원들, 불충분한 고객 서비스 정책 모두 깨진 유리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의 세계도 작은 부분, 사소한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이것이 자칫 전체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영적 세계도 동일합니다. 신앙 세계도 동일해요. 그리스도인마다
자기의 품성의 약점을 드러낼 시험을 언젠가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자기의 약점이 공격당할, 드러낼 시험을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물리치면 귀한 승리를 얻는다. 그는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미혹하는 자를 따르고 그를 경배하게 될 것인가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연약함을, 품성의 약함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우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피곤할 때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전체를 깨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17장에는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이 연약함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자리, 삶의 현장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싸움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자리, 삶의 현장의 자리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싸움의 승패가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의 개개인들에게 이르러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위대한 승리들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그것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이다. 언제 얻어진다고요? 기도의 밀실에서 필사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거기서 위대한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류병에 걸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여기저기 다 수소문을 했는데 그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됩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은 나도 가도 고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소문을 통해서 그분은 어떤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치유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찾아가죠.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어서 그녀는 예수님께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허약하고 어때할 줄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여인이 가까이 오세요.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분의 손만, 이 옷자락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전능하신 그 분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병이 치료됐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의 능력이 나갔다고 얘기하죠. 누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다 얘기합니다. 제 아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옷자락을 만지는데요. 아니다. 나에게 능력이 나갔도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이의 필사적인 믿음을 발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지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능력이 있으려면 참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비행사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경비를 몰면서 한 4시간짜리 거리를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 2시간쯤 오니까 뒤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무슨 소리냐면 쥐의 소리였어요. 쥐가 전선을 갉아먹는 소리였습니다. 치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제가 큰일 났습니다. 전선이 다 갉아먹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가 추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언뜻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설치류는 높은 상공에 가게 되면 그 기압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공을 조금씩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1,000피트 조금씩 상공이 높여져서 마침내 고공 2만 피트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쥐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착륙했어요. 확인해 봤더니 쥐가 죽은 채로 있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어요? 높은 상공에 올라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영적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품성의 약점을 공격하는 사탄을, 그 시험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쥐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물을 파먹어서 결국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추락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 하늘의 영역, 이 문제를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이 비밀스러운 하늘의 영역의 문제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길 만한, 견딜 만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시험은, 우리의 품성을, 약점을 공격하는 것들은 그분의 영역에 가져갈 때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한 일을 등한히 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인해 저희의 생애에 그분의 은혜가 결핍되어 자기 자신의 특성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봉사는 남보다 높고자 하는 욕망과 제어되지 못한 거칠고 추악한 성벽으로 인하여 더럽혀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실패하게 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이며 사업의 결과가 미미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역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추악한 본성들이 마침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 우리의 봉사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고 추락하게 되고 결과가 미미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기 힘들어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문제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실, 선하게 변화시킬 그리스도를 의지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 의지함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팔을 내려놓듯이 우리의 기도가 그쳐지고 그분의 은혜를 붙잡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상실해져 가는 것입니다. 실망도 하게 됩니다. 고난이 너무 커서, 이 문제가 너무 커서 때로는 우리가 이걸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너무 가볍게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붙잡아 줍니까? 아론과 훌이 붙잡아 줍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장군도 그랬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만 장군 실망했습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가지고 머리를 손을 흔들면서 축도해주면 나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우리 아람에는 좋은 강들이 많이 있다. 글로 가자.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실망했어요. 낙담했습니다. 그때 사환들이 나만의 사환들이 그를 설득합니다. 가자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자고. 그거 뭐 어렵겠냐고. 이왕 온 거 같이 하자고.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렇게 순종하지요. 그렇게 해서 나만 장군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 쉽지 않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붙잡아줄, 이걸 위해 같이 기도해줄 동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4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야고보서 5장의 내용을 읽었어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 4명의 친구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씩 얘기해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 약점들 얘기해보자고 솔직하게.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긴 하지만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서 교회 갈 때마다 담배를 피우고 나서 입을 닫고 간다네. 은밀한 얘기를 했어요.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사실을 말할 때 자꾸 거짓말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교인이면서도 아직 도벽을 버리지 못했어. 남의 물건을 보면 자꾸만 손이 간다네. 마지막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나 남의 약점을 알기만 하면 그것을 불고 다니는 것이 내 약점이라네. 여러분, 우리에겐 다 각자 개인의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혼자 힘으로 힘들 때 함께 이 약점을, 연약함을, 우리의 문제를 같이 놓고 기도할 기도의 동력자, 영적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 같은 친구가 필요한 거죠. 나만의 상황 같은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4장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으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없지 따뜻하랴.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모세가 혼자서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함께 나의 고민과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 줄, 마음을 터놓고 나의 약점을 터놓고 얘기해 줄 이런 깊은 관계의 공동체, 영적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할, 함께 문제 놓고 실험할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렸어요.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잘 안 된다. 처음에 좀 설교 듣고 또 이런 제자 훈련 받고 이렇게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좀 진행하다 보면 뭐 한두 달 좀 하다 보면 또 혼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바빠서 기도와 말씀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약한 지체를 인정하고 함께 세워줄 영적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아침 5시 반부터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참여해서 같이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자기 약점을 나누고 이것을 세워줄 영적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세워주는 영적 공동체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공동체 혹시 없다면, 너무 외롭게 신앙한다면 이런 영적 공동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나의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공격하는 사탄의 시험 속에서 나는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너무 바빠서 혹시 기도할 시간이 없지 않나요? 내가 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매일 기도로 회복되는 기도의 자리가, 모세의 자리가 회복되어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승리할 수 있도록 연약함을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공동체, 영적 동력자가 있는지요. 아론과 훌처럼 나의 팔을 같이 들어줄 영적 공동체가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 저에게 아론과 훌 같은 영적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나 연약함을, 나의 신앙을 진석에 나누고 격려해줄,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함으로 이러한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앞에 넉넉히 승리해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제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놀라운 영적인 무기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삶에 문제가 닥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손길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시험 앞에서, 역경 앞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혼자서 신앙했던 외로움의 삶 가운데 주님 영적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영적 동력자를 허락하셔서 나의 약점과 나의 고민을 함께 넉넉히 나누고 아름과 훌처럼 승리할 때까지 붙잡아주는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 승리의 경험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각자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으니 속에 근심